여러분, 오늘 밤에 예수님 소망, 예수님 진리 의지하는 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요? 생명이니. 추운 날씨, 미끄러운 길, 아직도 영화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려서 오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울란바토르 어제 문자가 오기를 그 총장님이 여기는 지금 영하 39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밖에 온도가 영하 2도예요. 영하 39도. 자, 여러분, 뭘 춥다고 합니까? 그런 속에서, 이 바오 속에서 잠을 자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따뜻한 나라에 사는 거예요. 따뜻한 남쪽이 좋아서 북한에서 그 가족 일당들이 다 내려왔던 거 아니겠어요? 다 허리 펴세요. 어깨 펴세요. 자세가 좋아야 장수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시편 107편 1절부터 20절까지. 시편 107편 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이고, 2절 다 같이, 2절 다 같이 큰 소리 시작.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이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여호와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젊으나 연세가 좀 있건 30대건 40대건 20대가 되든 50대가 되든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은 이 어려움을 이길 힘과 그 방법을 몰라요. 오늘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북한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망할 날이 가까이 왔는데 변수는 여러 가지입니다. 스스로 폭동이 일어나 붕괴하든지 아니면 누가 김정은을 암살하든가 아니면 제3의 어떤 방법이 또 생겨나든가. 근데 문제는 뭐냐? 언제나 그 김정은 그를 암살단이 있다는 것은 가장 가까운 측근이 이 일을 저지르는 거거든요. 그 옛날 고 박정희 대통령 때 그를 저격한 사람은 가장 가까운, 가장 최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은 무신론자예요.
그 마음에 천국이 있다고 믿는 내세를,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나서부터 아주 완전한 빨간 교육을 받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교육받은 그 바로 그들의 모습은 이 천국이 몰라요. 그들은 이 땅에 이 생명이 있는 게 다거든. 만약에 저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까짓 문제 일으키는 건 간단하죠. 누가 그러한 내세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는 언제나 사필규정이거든. 진리가 승리합니다. 저렇게 악한 자들은 결코 오래 못 갑니다. 거의 때가 다 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분을 받아 선지자께서 대기 상태에 있는 선교사들, 또 목회자들, 신학자들, 교수들, 갑작스럽게 붕괴되는 북한에 대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올 때 우리는 지체 없이 우리는 올라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원합니다. 한국기독교 총협의회에서 우리 영통영락교회는 만약에 북한이 붕괴되면 바로 내려가서 세워야 할 교회가 6.25 사변 이전에 있었던 평양에 대동강 옆에 보통강이 흐르는데 그 보통강 중간에 막두리라는 교회에, 막두리 동네에 있었던 교회를 우리가 복원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지령을 받았어요. 통일만 됐다면 즉시 우리는 북한에 가서 막두리 교회를, 그러려면요 힘이 있어야 돼요. 세 가지 힘이 있어야 돼요. 첫째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영적인 무장 군인들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 그곳에 교회를 세우려면 교회를 세우는 힘이 있어야 돼요. 빈손, 가난 가지고서는 교회를 못 세웁니다. 오늘 남한 땅에도 교회를 세우려면 전전긍긍하는데 북한이라도 거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임박하여 땅끝, 이 지구상 땅끝이거든요, 북한이. 그 나라가,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도록 우리는 오늘 밤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국가적인 문제도 고난이 있어요. 젊은이들도 고난이 있어요. 각 가정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말을 한 것이에요. 세상을 모든 걸 다 보니까 그 지혜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그렇게 보는 것은 뭐냐? 세상을 절망적으로 볼 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소망인 사람은 아무리 헛되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늘 밤도 예수님만 의지해서 부르짖는 우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본 어게인이라고 하는 책을 쓴 닉슨 보좌관으로 쓰던 척 홀슨이라는 이 저자가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닉슨 대통령 보좌를 하다가 어쨌든 무슨 게이트 사건이 일어나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 갔다 와서 감옥 생활하는 사람 세 분류로 나눴어요. 어떤 사람은요, 감옥에 들어가서 자기 머리를 벽에다 막 쳐박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머리가 늘 피투성이에요.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 귀퉁이에, 감옥의 귀퉁이에 앉았고 푹 고개 숙여 아무런 사람하고도 얘기하지 않아.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
세 번째 부류는요, 감옥에서 나갈 추록할 날을 기다리면서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는 사람. 자,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자기 머리를 갖다 쳐박으면서 피를 흘리는 자해자는 결국 자기 몸이 다 상처투성이, 못된 걸 막 먹어버립니다. 보이는 대로 막 철사도 먹어버리고 면도칼도 막 먹어버리고 이렇게 막 자해하는 사람, 결국 폐인이 되어버릴 말아요. 한 구퉁이에서 말도 하지 않고 푹 쓰리고 있는 사람, 결국 질병 걸려서 병으로 인해서 그 감옥에서 죽습니다. 세 번째, 소망을 가지고 추록할 날을 기다리며 운동을 하는 사람은 건강하게 매일매일 살아.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환경에 이런 절망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길이 있어요.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 의지해서 살면 반드시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것이에요. 시편 107편에 바벨론에 포로로 들어간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노를 해왔어요. 나라는 망했어요. 저들은 그 바벨로니아로 수천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 저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반드시 우리는 회복된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잘못된 걸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 수많은 굴곡이 많았던 그 민족이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때가 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바벨론 후임 나라가 되는 거예요. 소위 메데파사 시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어떻게 됐어요? 포로들을 다 풀어줬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 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다시 건설하고 꿈 같은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 꿈 같은 기적이 나타납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도 꿈 같은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꿈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은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나에겐 절대로 꿈 같은 일이 없을 것 같아 고개 푹 숙이고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은 영적 병에 걸려갖고 결국은 파멸의 인생이 되지만, 나에게도 꿈 같은 날이 온다. 이 사람은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니까 꿈꾸는 것 같아도 다르어요. 나에게도 이런 좋은 일이 올까? 나에게도 이런 정말 좋은 날이 올까? 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제가 한 3일 동안 방이 쳐서 보일러가 좀 망가져갖고 아주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오늘이야 좀 따뜻하더라고. 오늘이야 꿈같은 따뜻한 것이 왔어. 어떻게 해서 아무튼 물이 잘 돌아. 어제는 도대체 이 보일러의 원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보일러 원리를 내가 수강을 했어요. 어디에서 물이 돌아서 어떻게 돌아갔고 어디로 나와서 이 보일러 탱크통에 물이 어떻게 되면 그 계기판에 이 바늘침이 어떻게 돼갖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재가동되고 어떻게 순환 모터가 어떻게 들고 언제 이 불이 확 붙어버리고 언제 불이 꺼지고, 지식을 알게 되니까 좀 기다려보는 거야. 기다려보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살면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먹 쥐고, 나에게도 꿈 같은 날이, 꿈꾸는 것 같은 날이, 꿈 같은 사건이 반드시 있다. 일어난다. 기적은 일어난다. 믿습니까?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4가지 원리가 본문에서 주신 원리. 꿈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 위해서 4가지 원리.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속량을 기억해야 된다. 자, 하나님의 속량, 이게 뭐야?
하나님의 속량,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좋게 만드는 이 속량, 하나님의 속량을, 하나님의 속량하심. 이 말은 속량이라는 말 자체가 뜻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 살게 하심,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심,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심, 이런 것이 속량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신 날이 반드시 온다. 그걸 믿어야 돼. 2절과 3절 보세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날씨는 춥지만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주셔서 하나님 오늘 밤에 기적을 주시고 우리 심령에 주시고 뜨겁게 기도하면 나의 모든 심령과 가정과 처지와 환경이 다 바꿔질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걸 어떻게 믿게 되냐? 영적 경험이에요. 그런 신앙의 경험이 있어요. 나에게도 꿈같은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 반드시 일어난다. 믿습니까? 이 마음속에 막 희열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속에 막 희열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조그만 기쁨만 있어도요, 참 친구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를 봐도 어머 너니? 어머 너니? 뭐 좋아서 막 있지요? 너니? 좋아서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면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면 막 좋아서 이 젊은 사람들이 친구를 만날 때 막 좋아서 막 펄펄 뛰는 모습 정말 멋있어요. 노인들은요 만나서 오랜만에 친구들 왔어? 옛날에 이 기쁨, 희열, 참 기쁠 열자가 이 마음이 팔팔팔팔 뜨니까 마음이 팔팔팔 떠요. 그래서 이 참 기쁜 게 어디서 있느냐? 그럼 이런 기쁨이 옛날에는 그랬어요. 저 친구 만나면 기쁘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이게 뭐 그냥 이거 뭐라고 뭘 쓴 겁니까? 이런 게 하나하나 이제 본다면 친구가 있는데 유붕, 유붕, 친구가 있는데 스스로 그 사람이 멀리서부터 유붕이 자원 박내면 그 친구가 멀리서부터 왔어. 내게 왔어. 그러면 불력 어떻게 기쁘지 아니하냐? 불력 어떻게 그렇게 기쁘지 않냐? 불력 낳고 와. 학이 씻어주면 불력 여로하. 그것도 똑같은 거야. 학 배우고 때를 따라 계속 자습을 하면 이게 똑같은 거예요. 불력 여기서는 열화. 그래서 배우고 학이 시 때를 따라 계속 공부를 하면 배우고 때를 따라서 계속 그렇게 배운 걸 또 반복하고 하면은 불력. 그게 어찌 열어 기쁠 열화 어찌 기쁘지 않겠나. 공부하는 사람은요 공부하면 기뻐. 책을 보면 기뻐. 그래서 벌써 공부를 할 만한 사람은 자꾸 책을 보면요 막 기뻐지는데 책을 보기 싫어도 자꾸 보면요 그 취미를 붙는 고기도 자꾸 씹어서 먹어야 고기 맛을 알죠. 고기를 딱 입에서 이거 어떻게 씹어 그런다면 안 돼. 공부도 자꾸 하고 책을 보는 사람은요 하면 그 속에 기쁨이 있어. 그래서 기쁘다. 친구가 와서 유붕이 자원 박내면 불역 낳고 와. 학이 있으면 불역 여로와. 그게 똑같은 거야. 그래서 친구가 와서 그 만나는 건 너무 좋아. 오랜만에 친구 공부하고 또한 그 책을 보고 하면 더 기뻐.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은 저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이 이러네. 정말 말씀이 이러네.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께 속량해 주시네. 좋은 길을 열어주시네. 문이 활짝 해결해 주시네. 그거 얼마나 기쁘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속량을 기억해야 돼요.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속량을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이건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만 경험이 생겨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4절부터 7절까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 은혜를 여러 세대에 걸쳐서 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세대에도 계속 걸쳐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전하는 우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님, 우리의 소망의 주소가 어디냐? 이 소망의 어드레스가 어디냐? 주님이시다. 주님 안에 모든 소망이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뭐냐? 하나님께 간절히 강력하게 부르짖어야 된다. 6절 7절 보세요. 6절 시작. 이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소서. 따라합시다. 부르짖자. 간절히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고통에서 건지시고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다. 포로 중인데 주님 해결해 주세요.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응답해 주셨다. 13절도 말씀을 같아요.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이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얼거맨 줄을 끊었지.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를 속량하소서, 구원하소서, 불어주소서. 하나님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 얽은 줄을 끊어버려야 돼. 얽혀버린 줄을 끊어버려야 돼. 질병에 얽혀버린 줄을 끊어버려야 돼. 묶여있는 환경이 답답한 줄을 끊어버려야 돼. 막고 있는 세비장을 꺾어버려야 돼. 언제? 부르실 때. 그 강한 논문을 열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빗장을 꺾어버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을 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요. 부르짖을 때 능력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부르짖을 때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묵상하는 사람은 방언이 절대로 일어나질 않아. 묵상하는 사람은 능력이 절대 나타나질 않아. 하나님의 능력은요, 부르짖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부르짖을 때 비전이 열리는 거야. 부르짖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부르짖을 때 내 머리가 활짝 열려버리는 거야. 부르짖을 때 마귀는 물러가는 거야. 마귀는 부르짖지 못하게 만듭니다. 구약성경 보면요, 율법에 처녀가 겁간을 당할 때, 처녀가 어떤 남자에게 겁간을 당할 때 부르짖지 않으면 그 처녀도 그 남자와 똑같이 처벌당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처녀가 살려면, 처녀가 무죄가 되려면 네가 부르짖지. 네가 부르짖으면 네가 살 길이 있는데 네가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너도 그 남자와 똑같이 처벌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마귀들이 우리를 근심되게 만들고 막 얼거매기를 할 때 부르짖으면요, 우리는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더 크게 주여! 도와주소서! 부르짖을 때 세상에서 당하지 않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세상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원수는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하나님 백성들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이 나라가 삽니다. 그래서 1월 28일 경기도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67%가 경기도에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부르짖으라 알았어요? 부르짖으라. 우리나라에 경기도에 우리나라 산업의 67%가 다 경기도에 붙어 있어요. 경기도에 이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한강 이북과 한강 이남에 모든 산업시설과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것이나 전부 다 이 경기도에 붙었어요. 전 인구에 우리나라 인구에 가장 밀집된 곳이 이 경기도입니다. 경기도가 31개 시군이 경기도에 다 뭉쳐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 지도자들이 도지사, 시장, 군수들이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서 기도하자. 그래서 경기도 지도자들 전부 다 모여놓고 기도회라는 그 모임을 1월 28일 동수원 앞에 있는 라마다라고 하는 그곳에 아침 7시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진행과 책임을 누가 맡느냐? 우리 영통영락교회가 맡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1차 회의를 하고 제2차회는 다음 주 22일 날 오후 3시에 다시 하고 그 다음 28일 날 이 행사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31개 시군에서 다 배치를 다 만들고 누가 여기 하고 누가 부르짖는 기도를 일을 다 책임 다 하고 대통령으로 해서 누가 다 기도하고 뭐 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을 다 만드는 책임을 영통영락교회가 맡아서 그 좌장이 저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 7시에 우리 영통영락교회의 성도들이 최소한도 아무리 적어도요 50명에서 70명 정도는 아침 새벽 7시에 가서 함께 기도해요. 그래서 그곳에 한 자리를 한 800석에서 1000석을 되는 것을 꽉 채우는데 우리가 총동원해서 아침에 가서 기도하자는 거죠. 믿습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사람 손 들으세요. 따라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지역으로 해서 기도하자. 도지사와 시장과 군수들과 법원장과 경찰청장과 이 책임자들이 경기도에 다 모였거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야당이고 여당이고 없어. 전부 다 이들이 모여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모임을 우리가 27일 날 아침 7시에 갔기 때문에 영락교회가 이 모든 일의 책임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계 선교의 한국이 우리 때뿐만 아니라 후손에게도 세계 선교의 강국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만약에 이게 적화 통일되고 북한에서 이 김정은이가 무슨 잘못된 오차를 범해갖고 이상한 짓을 해놓으면 계획이 망가지거든요. 그래 하지 못하도록 부르짖는 거예요. 두 손 높이 드세요. 1분 동안 통성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후손에 물려줄 세계 선교의 한국 후손 대대로 우리나라가 복음의 나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대로 공산주의, 정부 신론자, 저 핵무기를 가지고 서울 불바다 어쩌고저쩌고 하는 저 악한 무리들이 절대로 오판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나라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세계 선교한국으로 자자 선선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주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어려운 환경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로 다 극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원수마귀 사탄, 악한 불신 세력, 악한 마귀의 공산주의 세력들이 절대로 하나님 대한민국을 넘보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줄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소망을 주느라고 말해요. 각가지의 소망을 주느라고 우리 우방에서 셀기가 날아가고 그 근원지 단숨에 그냥 다 초전 박살을 낼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거 막 보여주고,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너무 가까운 거야. 세계 역사상요, 적이 이렇게 가까운데 3분이 되지 못하는 거래요. 미사일을 쏘버리면 3분이 되지 못하는 곳에 지금 이 경기도 수도가 여기 딱, 대한민국 수도가 3분이 되기 전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리고 얼마나 이거는 전 세계에서 이런 것이 없어요. 이게 좀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움직이는 조짐을 빨리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 그런 움직임이 보였다 그러면 그 뜨기 전에 그 자리를 그냥 박살을 낼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갖춰져 있는 실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무튼 우리를 도와주는 손길이 있어서 그 나라가 어차피 하라는 방법은 있으니까 막 꼭 그것만 있는 아니야. 막 스스로 저들이 만들어진 것이다. 독스러서 못 쓰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것이고, 그다 폐기 처분되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구만. 어떤 인간들은 그 핵무기 통일돼서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너무 그렇게 다 여러분 칼 가지고 있는 데는 강도가 가만되지 않아. 간절히 부르짖으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길은 얼마든지 주님께서 만들어진 길이 있어요. 믿습니까? 자, 그렇게 큰 문제, 세계 평화, 유엔의 문제, 이렇게 이걸 들지 않아도 지금 간단한 내 문제도 부르짖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오늘 밤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자, 세 번째는 뭐냐?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신다. 왜 바벨론이 침략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막지 않으셨을까? 왜 로마가 AD 70년에 침입했을 때 로마를 막아내지 못했을까? 저들이 기도는 하지만 회개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개가 없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기도는요 회개가 수반된 기도에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인지, 저는 이 기도할 때 회개 기도가 빠져있는 대표 기도 하면 참 마음이 아파.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 기도할 때 개인 기도나 대표 기도나 식사 기도나 다 마찬가지.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회개 기도. 그 아주 습관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음식에 대해서 타박하고, 음식 타박하고, 맛이 없네. 여러분, 맛이 없는 음식이 어디 있어? 맛이 없는 음식이 어디 있느냐고. 잘 모르시는가 봐. 맛이 없는 음식이 어디 있어요? 제 혀가 간사한 것이지. 자기 혀가 간사한 거지 맛이 없는 음식이 어디 있냐고. 옛날에 목사님 또 옛날 하려고요. 여러분, 졸업식 때 짜장면 한 그릇이요, 얼마나 맛있었었나. 맛이 없어. 입이 간사한 거야. 입이 타락한 거야. 혀가 못된 거야. 이 동감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
한번 따라합시다. 맛없는 음식은 없다. 이 세상에 맛없는 음식이 없어. 다 음식은 맛있는 거야. 굶어보세요. 더더 한 3일만 굶어보라고. 얼마나 음식이 맛있는지. 이게 맛이 없다고 밥 투정하고 하는 사람은요, 삼겹살이 너무 많이 쪄서는 거예요. 굶어보세요. 얼마나 맛있는지.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음에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곤고하게 된 거예요. 쇠사슬에 매인 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17절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러니까 죄악을 범하는 사람은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회개가 되지 않으면 기도 문제가 응답이 안 돼요. 이스라엘의 난국이 해결된 것은 회개 기도하기 때문에 난국이 해결된 거예요. 회개 기도할 때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받지 못한다 하는 것은 회개 기도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왜 나에게 고난이 올까? 그거 생각해 봐야 돼. 왜 고난이 올까? 썩은 냄새의 근원을 제거해야 돼요. 썩은 부분을 제거해야 돼요. 그 썩은 부분을 제거하는 회개가 돼야 된다. 우리는 영적 성숙한 사람도 간혹 죄를 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 성숙한 사람은 뜻이 뭐예요? 즉시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영적인 미숙은 회개를 몰라. 회개를 몰라요. 회개하라면 오해를 해. 내가 무슨 회개할 것이 있느냐고 이렇게 오해를 해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이 뭐예요? 다 죄인입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다 죄인이야. 그러나 신자는 뭐예요? 회개하기 때문에 신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천국은 회개한 사람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사탄이 천국의 문 앞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들 가만히 보는 게 다 죄진 사람이거든. 하나님께 항의를 이렇게 했대. 아니 너무 불공평하다고. 저 사람들 내가 다 죄진 거 다 알고 있는데 나는 달랑 하나 죄진 것 때문에 천국 못 들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저 많은 사람이 죄를 진 것 맞다. 그러나 그들은 다 회개했어. 너는 그 하나 죄진 것도 회개하지 않았어. 그래서 넌 천국 들어오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거야. 사단은 한 가지 죄진 것도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다. 멸망당하는 것은 죄가 많아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12절 보세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고 그들의 마음이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 돕는 자가 없었다. 교만하니까 회개하도록. 잠언 29장 23절에 교만한 자 낮아지게 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영예를 얻게 하고 교만한 자는 낮춰버려요. 욥기 22장 29절. 자 보세요.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나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왜 내가 낮아질까?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은, 다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어려운 환경을 다 풀어줄 줄 믿습니다. 참 회개가 돼요. 진심으로 회개하자. 믿습니까? 네 번째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19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0절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위경에서 고쳐질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 위경이라는 게 뭐 위험한 지경이요. 언어를 보면 웅덩이요. 웅덩이에서
함정에서, 이게 위경이야. 그 함정에서, 그 웅덩이에서, 그 위경에서 건져주신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믿습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유라굴로 광풍이 막 일어나서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죽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5절 보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 믿노라. 따라합시다.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 예,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된다고 내가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성경 말씀은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예요. 약속 어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고 이거 의지해서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금 40년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낮추고 고통 중에도 살 길을 만나를 줘서 사는 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려고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신명기 8장 3절 보세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도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그 만나를 먹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뭐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만나를 주신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먹인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나침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는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게 살도록. 자, 오늘 우리는요, 절망하는 사람, 참 하여튼 하루에도 막 절망하고 하는 사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거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영의 결핍 현상이 생긴 거예요. 영의 결핍 현상이 생기니까 계속 마음에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귀동냥에서 듣는 말은요, 한계성이 있어요. 물론 그 귀동냥에서 듣는 것도요, 이 말씀이다. 신명기 8장 3절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지. 잠언 29장 23절 이 말씀 가지고 살지. 욥기 22장 29절 이 말씀 가지고 살지. 이 말씀을 들어서도 그걸 꽉 붙잡고 다시 또 하기 시습지요. 배우고 또 집에 가서 또 그것을 자습하고 하기 시습지야. 하기 시습지. 받은 말씀을 가지고 또 되새김을 하고 또 되새김을 하고 또 되새김을 하면 그게 영의 양식이 되는데, 그냥 여기서 딱 귀에 딱 부딪히면서 히어링은 되는데 리슨이 안 되는 거예요. 고막은 움직이는데 마음판에 새겨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부터 성경을 읽어, 성경도 읽질 않아. 자, 귀동냥을 항상 늘 먹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들 때 엄마가 한 숟갈 먹여줘 갖고 되겠어요? 자기가 퍼먹어야 돼. 자기가 숟갈질을 해서 파먹어야 돼.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요, 종합영양소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눈꺼풀이 막 떨리는 사람이 있어요. 눈꺼풀이 막 떨리고 이 뇌질환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 여러분이 뭐 영양에 많이 결핍해서 그런 게 아니야.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마그네슘은요 아주 작은 소분량이거든.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눈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뇌에 문제가 생겨. 아주 작은 것인데, 그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를 딱 빼면 머리카락 하나를 딱 보면 그 성분을, 그 몸의 성분을 봐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재배할 때부터 우리가 먹을 때까지 음식의 가공법이라든가 가공법으로 중요한 영양소를 잃어버려 갖고 파괴된다든가, 조리할 때 그게 파괴된다든가, 혹은 섭취할 때 뭐 중요한 건 다 껍데기를 다 벗겨버리고 중요한 것을 다 소량인데 그걸 벗겨버리고 하니까 영양 결핍이 돼갖고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영양 결핍이 생기면, 영적으로 영양 부족 현상이 생기면 자꾸 절망하는 거야. 이 하나님 말씀이 영양소가 없기 때문에 자꾸 절망하는 거야. 말씀의 영양 상태가 부족함으로 자꾸 절망하는 거야. 해결 방법이 뭐냐?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제가 우리 1월 1일부터 우리가 성경에 5가지 5대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의 표를 나눠들었어요. 그 실천한 사람 15%도 안 되더라고. 그저께 모인데 조사해보니까 아직도 말씀을 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목사님 여러분 그거 한 장 만들려면 그것도 1,000원이 넘는 거예요. 여러분 길바닥에 1,000원 있으면 주서야 안 주서요? 교회에서 그 소중한 것이 돈으로 가치를 따져서 소중한 걸 줬어도요, 전혀 읽지도 않은 사람이죠. 전혀 읽지도 않아. 전혀 체크도 안 하. 여기 그런 사람들 몇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영적 결핍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영의 생활도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찬양과 사명감을 갖고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꾸 영의 결핍 현상이 생기니까 살고 싶질 않아. 죽어버리고 싶어. 교회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한다? 그 영적 결핍 현상이 생겼어. 그 입을 벌려서 먹지도 않아. 숟갈지도 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인 것이 뭔지, 컬컬해요, 컬컬해. 그러면 컬컬한 걸 막걸리 먹어야 되는 거야, 뭐야? 뭘 컬컬해? 지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려면 영적 작은 거 하나에도 영적 영향이 결핍 현상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 내 지금 영이, 내 심령이 요새 활기를 못 찾아. 눈꺼풀이 떨리듯이 아주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일어나지 못해. 영의 결핍 현상. 이 아람 군대가 도단성에 다 돌아섰어요. 열왕기하 6장 14절 한번 보세요. 그 영의 결핍 현상이 생긴 사람과 아닌 사람은 이게 차이를 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왕상 다음에 왕하 6장 14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 많은 군사 보내어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 사환이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데,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과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오늘 이 얘기가 뭐냐면은, 영의 결핍 현상이 생긴 사화는요, 눈이 열리지 못했으니까. 보세요. 우리가 영의 눈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사명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영이 깨어 있거든요. 영이 깨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한 지붕 밑에서도 영이 깨어 있지 못한 사람은요, 내 주여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이런 게 말하는가? 주여 첫눈을 열어서 보게 앞서서 눈을 떠서 보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수많은 천사가
엘리사를 다 둘러있는 걸 보니까 뭐가 두려울겠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이 스탠다드 회사라는 정유회사가 있습니다. 이 스탠다드라고, 스탠다드 오일 코퍼레이션, 이 스탠다드 정유회사가 그 회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출애굽기 2장에 모세가 애굽에서 갈상자를 만들었잖아요. 갈상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갈상자가 갈대 상자라고 해요. 영어로 하면 이건 아크라고 해요. 아크. 근데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이 갈대에다가 역청을 칠했다 그랬어요. 역청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땅에서 나오는 끈적끈적한 아스팔트 재료예요. 아스팔트 재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갈대는 파피루스도 만들잖아. 그러면 갈대에다가 바른 역청이 이게 분명히 이게 아스팔트라. 그럼 거기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지질학자를 썼어요. 그래서 모세가 갈대 상자에 발랐던 역청이 분명히 나오는 곳이 있다. 노출되는 곳이 있다. 지질학자가 다 조사했어. 드디어 발견했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일대를 사버렸어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믿고 그걸 파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거기서 모세를 갈상자를 칠했던 역청의 아주 원산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거기서 뽑아 올린 그것을 가지고 석유 회사가 돼서 스탠다드 정유회사를 만들어서 됐어요. 그는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그대로 믿은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라고 하는 지시 따라서 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에 어떤 사람 보면 무지할 것처럼 보고 미련할 것처럼 배우고, 그런 방법이 되겠어? 직접 가서 해야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난 반드시 여기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 주시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결국 어떻게 돼요? 예? 시편 107편 22절에 시작.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여러분,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서 감사제를 드리는 위대한 일생들 되시길 축원합니다.